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3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베드로, 야곱,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뭐 하려고요? 기도하시려고.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그 27절 보게 되면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곱,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튿날 그 다음 날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밑에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명의 제자가 그러면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3명 데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니까 밑에 몇 명이요? 9명. 예, 12명이니까 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만 기다렸는가요? 거기에 보니까 제자들만이 아니고 또 누구도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병든 아들의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병든 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병든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기 38절 보니까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데 왜 아들이니이다. 독자래요. 그런데 아이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돌아보려는 얘기는 뭐예요? 좀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달라. 그럼 이 아이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39절에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경련을 일으킨대요. 그리고 거품도 막 흘리고 그리고 이제 몸을 상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있다가 툭 쓰러지겠죠. 상하고 그리고 막 경련도 일으키고 거품도 일으키고 이게 무슨 병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좀 비슷하죠. 현상이 여기는 그 병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간질병과 같은 현상. 그래서 사실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귀신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귀신이 때때로 사람을 사로잡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상하게 그리고 또 이러한 증상과 현상들도 나타나도록 해요. 그런데 매번 모든 아픈 사람 이와 같은 현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다 그러면 귀신이 사로잡아서 우리 흔히 말로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얘기했듯이 그 의사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만약에 100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 90은 그냥 병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나머지 한 부분 정도는 우리가 말하는 귀신 들리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옛날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기 전에는 좀 특히 막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뭐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분들은 딱 보자마자 다, 거의 다 뭐 다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막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물론 그 영적인 능력으로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병도 고칠 수는 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느냐 꼭 그런 것보다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사람들이 뚱그리 앉고 그 안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단순히 막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안찰이라고 해서 막 나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막 하고, 이게 뭐 꼭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게 진짜 의학적으로 아픈 사람인지 또는 진짜 그 영적으로 봤을 때 귀신이 들려서 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말로 이게 영적으로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어떤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런 정확한 구분이 없이 그냥 그런 증상만 보였다고 해서, 오늘 지금 얘기하잖아요. 저 증상이 누구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간질인데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조금만 해도, 그런데 이런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현상을 보이니까 그 다 성경에서 귀신 들린다 지금 저렇게 하니까 이거 틀림없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병인데, 간질병인데 그 주의 능력으로 은혜를 특별히 베풀어 주셔서 그나마 낫으면 정말 감사한데, 안 나섰을 때에는 이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내가 믿음이 없나, 아니면 주께서 능력이 없나, 이런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발견했었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 분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여기 성경에도 그런 현상이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환자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거 다 귀신 들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이걸 고쳐내야 돼, 이렇게 할 일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지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그냥 아파서 그런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환자들이나 그렇게 아픈 사람들 볼 때 그냥 단순히 막 성경에 그거 현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진찰을 받게 하고 판단도 받아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학적으로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히 해석해서 또 그 주의 능력으로 또 고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질과 현상과 같은 비슷한 현상을 그 아이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40절 보니까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배산에 갔었을 때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쫓아주기를 구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난감하고 이 아이의 부모도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때마침 누가 내려오셨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막 가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제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노라고, 내가 당신들의 제자한테,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할 것 같이 하더니 못 고쳐가지고 이런 참 난감한 상황이고 내 아이가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다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41절 봐요. 막 속이 상하셨던 거예요.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요?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와라 하시니, 예수님이 막 정말
애들 표현으로 막 열받은 거죠. 아니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이해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능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했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들이에요. 사역을 또 못 감당하는. 그래서 예수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한마디 호통을 치고 믿음이 없고 배가 간사되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고 너에게 이렇게 하겠느냐. 아들을 좀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요 42절 봐요. 참 희한하죠. 42절 데려오라고 했어요. 왔겠죠. 42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이게 예수님 데려오라고 했더니 얘를 데려가는데 보자마자 막 거꾸러지고 난리 났죠.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귀신은 나갑니다. 다 그냥 예수님 말씀하죠. 근데 이 귀신이 끝끝내 버티는 거예요. 그걸 안 나가고 그 아이 속에서 막 있으면서 막 그를 거꾸로 들이고 막 심한 경련. 이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려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하게 이 사탄이 그 대항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해요? 더러운 귀신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꾸짖으시고.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나갔겠죠. 귀신이 그 몸에서 떠나니까 아이가 딱.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판단이죠. 아 이것은 그냥 의학적으로 병이 걸린 게 아니고 뭐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들이었고 귀신에 의해서 귀신으로 인하여 벌어진 아픔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나가자마자 원인이 제거되니까 아이가 언제 그랬는지.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43절에 뭐래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저거 써가지고 제가 헷갈렸는데 거기까지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위엄에 놀랐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에 놀랬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놀라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제 성경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시다 37절 위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 이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강조하는 바가 약간 이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아주 뭐 단순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러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맡겨신 사역이 뭐예요? 자, 9장 1절 한번 봐요. 9장 1절. 우리가 지금 9장 살피죠? 9장 1절. 자, 한번 볼까요? 9장 1절 읽어보죠.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 다음에 2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자, 앞에 보면 뭐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이건 주셨다는 거고 2절 저기 썼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뭐요? 전파하고 그 다음에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려고요? 전파하려고.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하나님의 그 온 나라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나라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려고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의 사명은 뭐냐? 제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것, 전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그냥 못 감당하니까 그 감당할 만한 능력을 줘야지. 그 능력이 뭐였나? 9장 1절에 자, 뭘 줬어요? 귀신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능력, 그 다음에 말씀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그 나라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이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저 능력과 뭐요?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권세 있는 나라인 것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이 능력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귀신을 내어 쫓는 걸 줬다 그랬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우리가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쫓겨났어요. 천상의 타락한 천사가 이제 천상의 세계에서 범죄함으로 악한 영이, 악한 천사가 타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육적인 세계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는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라를 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천상의 세계에서 쫓겨나서 이 땅, 임시적으로 이 땅을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사탄이, 그래서 이 땅에는 죽음이 있어요. 이 땅에는 죄가 있고 죄의 결과로 죽음인데, 이 죽음을 누가 하냐면 사탄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사탄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를 눈으로 확인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 사탄이. 그 어린 아이를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 사탄이.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줘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주신 권세로 이 아이를 다스리고 있고, 더 나아가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탄을 몰아내. 그래가지고 사탄은 절대로, 귀신은 안 나가. 원래 그냥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고 여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귀신 쫓는 권세로 귀신을 딱 내어놓으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다스렸는데, 내 나라였는데 이 귀신이 어떻게 쫓겨나가는 것을 사람이 봐 안 봐? 봐. 그러면서 뭐가 온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했구나 하는 것을 사람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준 거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근데 이 귀신이 어마무시한 능력이잖아요. 아이를 사로잡았어요. 좋은 약을 썼어. 좋은 의사를 만났어. 다 했어. 근데 못 고쳐. 그런데 그냥 그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놓고 막 안찬한다고 귀신아 불려라고 막 등짝을 치면서 내쫓겠냐고요. 말씀으로, 그냥 선언함으로.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몸에서 귀신 들려서 그 귀신으로 인하여 오늘 아이 같은 경우는 꼭 간질병과 같은 그러한 몸이 아팠었는데, 뭐 간질병만 있겠느냐고 다른 병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이 사람이 귀신은 아무도 못 쫓아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귀신 쫓는 권세로 내쫓으니까 물러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나라가 권세가 있어 없어? 엄청난 능력의 나라고. 알았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되지 못하는 엄청난 권세의 말씀을 듣는, 이게 제자들의 사역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들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 드러내는 거. 근데 이 나라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게
제자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아이 당연히 쫓아내야 돼, 안 쫓아내야 돼? 쫓아내서 자신의 사명,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니까, 온 그 나라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했어요? 못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거예요. 이거 봐라, 니네가 그러면 이 사명을 왜 감당하지 못했냐? 아까 책망한 게 뭐예요? 자, 오늘 책망한 게 주님께서 41절 빨간 글씨 써있죠. 41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음이 너희의 참으리요. 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역을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뭐가 없어서.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죠. 이게 중요해요. 주의 일, 주의 사역은 뭐가 없으면 감당 못해? 믿음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이 제자들 편에서는 이 믿음을 되게 강조하고, 그 다음에 주님 편에서는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귀신을 그냥 내어 쫓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 제자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사명은 뭐가 있어야만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나온다니까요. 이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세 군데 나와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아비도 가고 그 아이도 가고 무리들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갔어.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예수님, 우리가 왜 못 거쳤는가요? 뭐 창피하니까 다 간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스승에서 예수님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가 왜 못 고쳤대요?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유명한 말씀.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는 뭘 또 얘기? 마가복음에서 기도를 얘기. 기도를.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패큰 세대. 믿음이 없어서 니네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야.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다 가고 몰래, 예수님 우리가 왜 아직도 몰라가지고 우리가 왜 못 넣었대요? 그러니까 기도위원회 같은 이유가 나갈 수 없네. 니네 기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그러면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 믿음이 그냥 안 없어지고 완전히 소멸된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그냥 계속 유지되는가? 믿음은 어떻게 해요? 유지되기도 하고 탁 떨어지게 하고 다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유지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유지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왜 실패했는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그건 뭐예요? 이 믿음은 제자들이 우리가 앞에서 헤롯이 막 깜짝 놀랐잖아요. 어이 도대체 막 이거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때 그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어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었을 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고, 나는 못하지만 누가 해? 주님이 한다니까요. 그것이 너무너무 분명했어요. 너무너무 뚜렷하고. 근데 여기서는 누가요? 꼭 내가,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능히 하실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못한다고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확신이 분명하지 않고 이렇게 약해져. 내가 옛날에 이런 거 한번 해봐요. 기도 막 새벽에 하고 뜨거워가지고 막 저녁에도 하고 막 이렇게 다 할 것 같죠. 막 다 이루어질 거.
엄청난 믿음이 그 기도를 통하면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믿음으로 다. 근데 기도 않잖아요. 이게 될까 이렇게 자꾸. 중요한 건 믿음이 있어야 그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서 유지되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더 강화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어요. 1차적으로는 똑같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명은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은사와 관련해서 또 우리에게 여러 사명들을 주께서 주시죠. 근데 그와 같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여전도회든 남전도회든 교회든 어떤 일들을 우리가 진행함에 있어서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일도 뭐가요? 믿음으로. 우리는 못해. 우리는 할 수 없고 나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누구는? 주님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그 일이 가능해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는, 그래, 우리가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여전도나 남전도나 다 경험이 있으시죠? 어떤 일을 앞두고 뭐예요? 우리 뭐 먼저 하자고 얘기해요?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믿음의 강화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그 일들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참 많이 달라졌죠. 어떤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이 일을 놓고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로 막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뭘로 하냐면 종교성으로 하고 경험으로 해요. 경험으로 하고 종교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면서 찌각찌각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 전에 우리 제 봤을 때 그 어렸을 때 봐도요, 이제 제가 그 은혜로 모태신앙은 아닌데 그 어렸을 때 이제 그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자 전사님 손 붙들림 받아서 나간 게 여기 군산에 있는 성결, 지금 생각하면 군산교회인데 그 이후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어쨌든 그냥 계속 교회 생활을 하고 뭐, 그리고 뭐 중학교 때는 공부도 않고 그냥 교회에서 맨날 그 살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쭉 해왔는데요. 그때만 보더라도요, 우리보다 어르신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요, 그런 어떤 그 교회에서 일을 할 때요, 다 기도를 준비합니다. 진짜. 제가 보면 저 할 때 그분들 나와가지고 정말로 막 밤마다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구제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요, 기도를 정말로 많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주의 일들을 감당했을 때요,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그 영생교회를 다녔는데, 저 원래 개복교회 다녔어요. 이제 개복교도 다녔고, 게다가 이제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 저기 한 5, 6학년 들어간 그 영생교회 꼭 다니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교회가 분리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따라 나왔어요. 황명태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95세인가 계신데 따라 나와가지고 2층에서 개척을 했어요. 집사님들 한 3, 40명 이렇게 같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1년 만에요. 땅 사고 2년 만에 지금 현재의 저 수성동에 있는 삼강교회가 있어요. 그것을 막 줬어요. 엄청 그 건축을 위해서 또 땅 사는 걸 놓고요, 기도를 했는데 없어요.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오신 분들이. 저는 그때 학생이어가지고 저도 그날 그 모임에 껴서 막 열심히 아무튼 그 기도하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일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기도하고 작정하고 그 일을 하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뭐 책에서 하나 읽고 그래서 읽었던 자기 집 빼고요, 전세 빼고요, 막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1년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 예배당을 덜컥 이렇게 다 지은 걸 보면요, 그 정말 믿음이 없이는 지금 생각해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전까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여서. 그리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 가운데 놀라운,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죠. 저게 가능할까? 근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유지되고 강화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종교성으로, 경험으로 일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주께서 원하시는 일, 그것은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런 믿음의 확신이 주었을 때 그걸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마디 도전받아야 될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믿음이 없이는 못한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유지되고 강화되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제발 어떤 일들을 좀 하실 때 기도 열심히 좀 하시고, 믿음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좀 이루시는 귀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현우 집사님 건축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들, 그 사역들은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고, 또 이 믿음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유지되고 강화되어서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의 상비 부인 남녀전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분들이 아버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더 건강하고 크게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 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기보다는 우리는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부흥하는 데 크게 일조할 수 있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시되, 먼저는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정말 주의 나라에 또 이 교회의 미래에 정말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업의 복을 주셔서 물질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